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실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한 오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세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우리 13절에서 26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다르게 살 때다, 지금은 다르게 살 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지는 더 이상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땅,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사역인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곧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그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유언을 하는 지금 심정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이 23장은 예수님께서 주신 공개적인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부터 나오는 그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조금은 비밀스러운 어떤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마지막 공개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면 좀 가슴 아픕니다. 죽은 종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부터 해오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마지막 결론과 같은 어떤 말씀이자 이전의 모든 심판의 원인을 지금 밝히시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세상에 대한 수많은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세상의 심판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다름 아닌 교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은 교회의 잘못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기 앞서 먼저 미리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그 변화를 교회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못 따라갑니까?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 방향성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 마음에 내키는 것을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하지만 우리 교회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주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어떤 잘못되고 세상의 문제됨의 그 원인과 이유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교회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해야 되는 이 일들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때로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금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교회가 다른 어떤 특정한 그룹, 특정한 건물, 특정한 어떤 단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교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곧 나의 회복, 나의 변화로 말미암는 교회의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면 바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총 6번이나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19절에 등장하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는 변형까지 포함한다면 7번, 또 우리 성경은 생략되어 있지만 몇몇 사본에는 등장하는 14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구나 라는 이 말씀까지 포함한다면 총 8번이나 반복해요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어떤 단어나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종교의 그릇된 종교의 모습 가운데 이 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심판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외식이지요. 외식이란 쉽게 얘기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태도와 내적인 태도가 서로 모순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는 지금 이 표현입니다. 곧 외식은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길 원하고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 남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경건한 채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며, 또 높은 자리와 칭찬의 말을 좋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행 불일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외식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종교의 어떤 앞을 대표하는 이들이 바로 이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의 어떤 불일치가 일반 어떤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까지 미쳐나가니까 종교가 죽어가고 있고 또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이 나라와 그 나라와 유대 민족과 나라까지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한 어떤 결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내용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유쾌하거나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버랩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그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의 독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코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평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행불일치, 외식이라는 이 예수님의 어떤 평가 기준이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몸으로 말씀을 행하기보다는 말로 때우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만 이빠른 소리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석을 즐기고 또 남들보다 선생님이라 불리기를 참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도 참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아니구나, 너한테 쓸 부분은 그 말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까봐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는데 다른 부분은 가지 못하고 입만 천국에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혹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 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또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고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고 어떤 권력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권력층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어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얘기했던 평신도, 어떤 신앙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의 운동이지 결코 지도자의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천국 가기 쉽지 않을 거야. 어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온전한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는 결국 그 어떤 씨앗을 내가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술에 씨앗을 심는 사람은 분명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행위에 씨앗을 심는 사람은 분명 행위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아무리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워도 행위의 열매가 같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26절 말씀이지요.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모습을 행동으로 갖추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데 말씀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행할 수 있는, 실천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만을 붙들고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너는 그 열매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 역시 동일하게 성경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행동으로 네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행함이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넌 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지 못할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결코, never,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모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어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오셨을 때,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진실되게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6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외적인 어떤 정결 의식입니다. 옷을 어떻게 깨끗이 빨고, 몸을 어떻게 깨끗이 씻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릇을 깨끗이 하고, 이런 부분에 아주 집착을 보인 인물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그 어떤 것들에 어떤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고 얽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씻는 일에,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하는 일에 더욱더 어떤 몰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곧 외면의 어떤 정결 의식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외적인 정결함을 고집하면서도 그들이 내적인 어떤 더러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내면을 또한 똑같이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외는 외적으로 더러워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적으로 정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도 역시 동일하게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와 내면 중에 굳이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내면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겠지요. 따라서 우리 역시 이 언행 불일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내면의 정결함의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정결케 된 내면은 결코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정결케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또한 타인의 티끌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외면을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주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보이길 원한다면 외적으로 어떤 좋은 옷을 입고 외적으로 어떤 좋은 행동을 하고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 역시 동일하게 정말 가꾸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것은 아닙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카베 시대에 처음 등장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16세기의 어떤 종교 개혁자들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했고 철저하게 금식했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어 나가자, 자기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뭔가가 회복되는 것 같고 유대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자 어느 순간 방심하고 우쭐해 버렸던 겁니다. 사람들이 높여주고 존경해 주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어떤 그런 잘못 가운데 정말 그들이 빠지기 시작하며 점점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처음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올 때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사회의 어떤 선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좀 잘 되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고 또 방심하면서 지금과 같은 어떤 모습이 되어간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도 교회를 욕하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너네는 우리와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욕하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비난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뭔가에 대한 불평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래도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니? 그래도 목회자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니? 라는 기대를 아직도 세상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잘못을 어쩌면 보게 하시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고 듣고 돌이켜서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은 언행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정결함을 가꾸는 그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살 때다. 지금은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지금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그럴 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비춰보아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다르게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라야 되고, 세상과 달라야 되며, 이전의 나의 내 모습과도 분명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의 내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면 똑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똑같은 요거돈 먹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금 우리는 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꿈꿔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 교회 회복의 가능성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 이하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우시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제발 돌이켜라, 회복해라. 너희가 이렇게 가면 결국 망할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준 그 사명과 꿈은 다 어디에 갔느냐.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혹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쩜 동일하게 울지 않으실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유지하며 살아가겠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실지도 모른다라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좀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안타까운 이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옷깃을 다시금 여밀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다르게 살아가야 될 때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늦추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부터, 내일부터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다른 주변의 누군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 위해서, 외면의 깨끗함 못지않게 내면의 거룩함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그런 거룩하게 준비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요,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임하실 그때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사랑과 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이 첫사랑과 참 믿음을 잃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과 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혹 잃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도록, 내면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분 먼저, 앞자리 먼저, 그래서 예배 먼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다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이웃과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준비 중인 단기 선교와 다음 새 여름 캠프 위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8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캠프 위에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잠자고 있던 아버지 그 아버지 영혼들의 열심들을 하심 깨울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이제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간절하게 외치셨던 오늘의 말씀이 오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부터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잘 된다는 이유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말씀이 진정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외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행이 일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버지 뭔가 거룩한 채 하고 말로만 경건의 모양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죄를 주여 주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말과 행동이 아버지 일치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내 말과 내 삶 모두 다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아버지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회복의 캠페인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아버지 대하는 우리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앞자리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그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 역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번 수련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8월 11일부터 우리 중등부가 떠나 아버지 여름 캠프를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중등부 가정 아버지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그 아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평생의 수련회가 되어 열리옵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잘못되므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양성이 아닌 또 다른 성을 이야기하며 아버지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을 아버지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잘못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특별히 또한 대통령을 세우셨고 여러 위정자들을 세우셨사오니 그들이 다른 어떤 지혜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먼저 아버지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주시는 은총 베풀어 주셔서 모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아버지 다시금 바로 잡혀지고 회복되는 은총으로 이 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강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신 후에 삶의 터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월요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일의 은혜를 붙잡고 이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